묵상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도 저희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죄 많고 흠 많은 저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에 의지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로 나아왔습니다. 아버지와 저희들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심령의 정결함과 영혼의 공고함을 채워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예수님의 성육신하심을 깨달아 서로 사랑하며 섬기고 아버지의 마음과 생각을 깨달아 돌이키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영원히 소생하며 성령 충만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 드리는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저희들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라기 2장 1절로 9절 말씀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의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들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한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춥지 않으세요? 아니. 물어보는 거니까. 오늘 안 추웠냐? 예,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항상 해야 돼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당신은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고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 오늘 본문 5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한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세우셨습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합니다. 예. 그 5절 먼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절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한번 기억을 더듬어서 한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니. 아멘. 네. 레위가 세운 언약, 나의 언약이라고 했어요. 그게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고 했고, 내가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고 하신 거고,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예, 여기서 레위가 누굴까? 레위는 그야말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그 레위. 그래서 말하는 레위는 구약에 나오는 요셉의 야곱의 아들 중에 삼남인 레위를 말할 수 있는데요. 그 여기서 말하는 레위는 그 하나님의 그 제사장의 그 지파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세운 언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당시에 이 언약을 주실 때에 그 민수기에 나오는 내용을 보게 되면은 광야에 나와서 아론과 모세가 광야에 이스라엘 민족으로 나왔을 때 그들이 흉폭해지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이방신을 막 만나려고 하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해요. 그럴 때 레위의 자손인 그들이 하나님께 온정을 다하고 하나님이 명한 대로 행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기쁘셔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내용이 이거예요.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주겠다. 평강을 너희들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내용입니다. 여태까지 이 말라기까지 이어지는 거고 지금까지 오는 건데 오늘의 말씀의 포인트 뭐냐면 그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 지금 이 시대에 말라기 때에 이 언약을 레위에게 줬지만 그들은 인간이기에 완성되지 못했고 근데 신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예수를 통해 오셔서 그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 어떻게 된다? 완전해지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주신 명령과 경고, 그들의 징계하면서까지 보존하기를 원하셨던 레위에게 세운 언약에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레위에게 세우신 언약은 아까 말씀에 있는 대로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었습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레위의 대표적인 사람 비느하스에게 세우신 영원한 제사장 언약과 유사한 겁니다. 이걸 빗대온 거예요. 민수기에 나오는 내용의 비느하스가 레위 지파의 자손이고 아론의 손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비느하스에게 세우신 언약에 대하여 평화의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레위인에게 세우신 언약을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고 하신 것은 그들이 수행해야 할 직무와 관련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즉 제사장들의 속죄 사역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사함을 받고 또 생명과 평강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레위에게 세우신 언약을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고 이름 붙여 주신 거예요. 인간은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함으로써 생명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은 그 자신 스스로 결코 생명과 평강을 누리지 못합니다. 태초 이후에 인간이 만들어지고 아담과 하와에 의해서 죄를 짓게 됨으로써 하나님과 인간은 단절이 됐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숨어있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양을 죽여서 피로 또 그 가죽으로 옷을 입혀서 그 부끄러움을 막아주신 그게 예표되는 거거든요. 그게 제사를 예표하는 건데 그 모습을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다시 구원의 손길을 내미신 거죠. 구약시대에는 그거를 레위 지파를 통해서 레위인들을 통해서 제사를 짓게 하고 하나님께 그 소통의 연결고리를 이어가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죄인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죄인은 반드시 죄사함의 과정을 거쳐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눔으로써 생명도 얻고 아까 말한 평강도 얻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선민,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도 다 죄를 범하는 사실이에요. 선택받았다고 해서 죄를 범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민일지라도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무관하여 마침내 멸망을 이룰 수 있는 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죄사함 받고 당신께 나와서 생명과 평강을 얻을 수 있는 방편을 마련해 주신 거예요. 거기서 말씀드렸던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제사장들을 통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선민들이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짐승을 잡아 속죄 제사를 드리면 그들의 죄를 사하여 생명과 평강을 얻게 하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 직분을 가리켜 생명과 평강의 직분이라고 하나님께 명명하신 거예요. 하지만 구약 제사장들의 직분은 죄인들로 하여금 생명과 평강을 얻게 하는 데 있어서 완전한 직분이 아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 직분을 수행하는 제사장들 자신들도 죄로 오염됐고 또 불완전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더욱이 그들이 사용하는 속죄 제물 역시 인간과 그 가치를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한낱 짐승에 불과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양심에 찔림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사람이 진 죄에 대한 대가를 완전히 속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구약 제사장들의 직분은 죄인들로 생명과 평강을 얻게 하는데 유용한 직분이었던 것은 틀림없지만 그것은 죄인들로 생명과 평강을 얻게 하는데 불완전하고 한계가 뚜렷한 직분이었다는 겁니다. 왜? 인간이기 때문에. 그들로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은 구약의 제사장 직분과 레위 계통의 아론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 직분을 대신하는 완전한 새로운 제사장 직분을 세우셨어요. 그럼 누구시겠습니까? 바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직분은 바로 멜기세덱의 직분을 쫓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제사장의 직분의 역할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 제사장 직분이 뭐예요? 하나님과 연결을 통해서 생명과 평강, 평화를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와 허물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먼저 말씀드린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뭐예요? 죄와 허물이 있잖아요. 그죠? 하지만 그걸로는 완전한 죄를 씻음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누구를 예비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고 예수를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세우시고 그로 하여금 죄인들을 위한 완전한 속죄 제사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 죄인들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고 참된 평강을 누리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제사장으로서 또한 완전한 속죄 제사를 단번에 드렸어요. 어떻게? 십자가의 고난을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써 우리들을 단번에 단 한 번에 제사로 다 마음하신 거예요. 완전하게. 따라서 이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불완전한 인간 제사장이나 동물 피를 통하지 않고도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함으로써 온전한 생명과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온전한 생명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는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이 생명과 평강은 불완전하고 유한한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것이고 참된 것이고 다시 잃지 않는 것입니다. 실로 우리에게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요 반드시 받아야만 하는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 구약 선민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방인들이 받지 못한 복을 제사장들과 세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통해서 받아 누렸으며 실로 크고 영원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 성도들, 우리들은요, 구약 선민들이 멀리서 바라보기만 하였던 더욱 놀라운 복, 완전한 복을 실제로 받아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인사하는 것처럼 그 복을 여러분은 예수를 통해 여러분 받고 계시고 그 믿음으로 이 자리에 계신 거고 그 복을 받고 계시고 누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주셨던 그 모든 자연의 계시, 그 모든 것들, 하나님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에 대한 그 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했던 이유는 단절이었는데 그 단절의 연결고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연결함으로써 우리는 지금 그거를 복으로 받고 있는 거예요. 누구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메시아로 구주를 믿는 자만이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제사를 드려야 되고 동물들을 죽여서 그 피로했던 그런 불완전한 제사였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너무 은혜였어요. 그래서 바로 이 시대가 바로 은혜의 시대인 거예요. 은혜의 시대. 온전한 은혜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완전한 생명과 평화를 받아 누리는 우리는요, 이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감사하고 찬송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7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함께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않다. 자,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뭐예요? 완전한 생명과 평안이에요. 그죠? 세상이 주는 것. 구약시대 과거에 제사장들이 불완전한 사람들에 의해서 주었던 그런 것과는 같지 아니하다. 너희는 이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냥 두려워할 필요 없다.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드린 대로 평안은 그리스도께서 선물로 주신다고 하였고 또 그것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하였기 때문에 또한 그뿐만 아니라 이 평안은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심으로 신자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한 그 평안이 그들의 영원한 기업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 기업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평안은 그가 하나님과 평화롭게 지내는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자, 영원한 생명, 온전한 생명과 평안이 뭐냐면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는 구속사업의 완성으로 신자들에게 그런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안이 세상에서 주는 어떤 세상에 어떤 그런 것과는 완전히 다른 특성, 즉 가장 위험한 때에도 심령이 평안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요한복음 10장 27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예, 그가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셨다고 했어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을 여기서 말하는 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만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약속은요, 본서에 처음 우리 지금 요한 1서에 나오는 처음 나타난 성경 전체에 나타난 내용인데 성경은 구약의 족장들과 예언자들에게 주어진 약속의 메시아인 예수 안에서 완성되며 오늘 말라기의 말씀과 같은 맥락이 같이 됩니다. 새 언약이 옛 언약을 대체할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으로 구속받은 자들이 약속된 성령에 의한 새 시대, 즉 메시아 시대의 종말론적인 축복을 공유하게 될 것을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얻게 되는 그 영원한 생명과 완전한 생명, 평안을 우리가 약속받게, 즉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약속받는다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본질이 다른 게 아니라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생명과 평안함이라는 거 뭐냐면 온전한 생명과 평안함, 그것이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는 거. 곧 영원한 생명이라 해서 이것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또 아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 안에서 복음을 굳게 지키고 서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과 계명에 대한 순종을 수반을 해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뭐든지 이게 아니면요, 어떤 것도 불가능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주신 말씀과 그 명령과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행하고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기반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는 아들을 알지 못하는 동시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약속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곧 생명과 평강의 언약, 레이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의 완성인데요. 레이의 계보를 이어서, 멜기세덱의 계보를 이어서, 그를 이어서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잖아요. 그분을 통해서 흠없고 죄 없으신 무마신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생명과 평강이 확보되고 약속되어진다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은 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의 약속의 약속자이시고 그것을 이루고 계시고 그 은혜를 받고 계심을 여러분 깊이 기억하시고 상고하시길 바랍니다. 예, 자, 시간 같이 기도할 텐데요. 통성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뭐냐? 하나님 너무나 감사하다고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부족하고 죄 많은 우리들에게 구약을 거쳐 신약에 이르기까지 제사장들에게 많은 일을 거치면서 구약의 그 오랜 세월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영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를 쓰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이 너무나 미약하고 부족하고 죄 많은 인간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셔서 우리에게 온전한 영생을, 영원한 생명의 언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내가 세상에 나가서 내가 너무 부족한 삶을 살고 있음, 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것에 따라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 삶에 대해서 회개하시면서 앞으로 우리 삶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께, 하나님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시간 아버지 기도드립니다. 아버지께 바라보건대 우리 너무나 부족하고 나약한 인간들이기에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아담과의 그 죄를 아버지여 그 연결고리를 아버지의 소통을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오늘도 듣고 깨닫습니다. 아버지 너무나 부족하고 어리석은 우리들에게 아버지 그런 사랑을 베푸시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시간을 회개한 건데 아버지 그런 사랑이 있음에도 이런 은혜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버지 그렇게 선택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과 아버지 그 뜻을 청정하지 못하고 아버지 그에 순종하지 못하고 아버지 향해 없는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용서를 통해서 아버지 다시 한번 거듭남을 통해서 아버지의 성령이 충만한 성령의 이끌림으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살게 하시고 그것이 기반이 되고 반석이 되어서 세상에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만들어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결론이 무엇인 간에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모든 세상에 전파될 것이 아버지 뜻임을 알고 있사오니 아버지 우리로 그런 말씀을 전함에 복음을 전함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각자 한 사람의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가 역사하시고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사회에 살아 역사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오늘 감사합니다. 아버지와 이 시간 말라기 5장 2장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평강과 안정을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고 절절히 느끼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런 아버지 사랑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그에게 오랜 역사를 통해서 아버지 인간의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 생명의 평강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애쓰던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시고 그를 통해서 흠없는 그들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에게 완전한
영생을, 완전한 평강을 아버지께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시시때때로 흔들리고 치우치고 빠져 헤매는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약함을 우리 인간이 이길 수 있을 수밖에 없음을 알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아버지여, 우리가 그걸 깨닫고 온전히 나갈 수 있는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아버지 예수를 보내신 것을 믿고 따름으로, 또한 성령님의 아버지 우리의 충만함으로 그 이끌림을 받아 아버지 세상에 어떤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그 안에서 헤매고 있고 아버지 잘못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 감당하며 복음 전파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고 아버지 온전을 다해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그런 힘을 주시고 아버지 그런 사명 감당함에 부족함이 없는 영적, 육적 모든 건강, 아버지 영원한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완전한 생명과 평강, 영생을 주시기에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주민으로 말씀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일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